민수기 24장에는 발람이 세 번째 단을 쌓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다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발람의 속임수로 인해서 발생한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을 보시면 발락 왕이 세 번째로 택한 장소는 브올산 꼭대기였습니다. 이 브올산 꼭대기에서는 지금까지 장소와는 달리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3차 때는 점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1차, 2차 때는 점수를 썼다는 말이죠. 점수를 쓰지 않기로 하고 이스라엘 진영의 고개를 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그로 하여금 예언케 하신 내용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발람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하니까 이 예언은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연히 그 진영을 보았을 때에 감탄의 예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탄성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 느낀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골치 아픈고. 모압의 왕 발락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는 볼 때 그 공동체를 보고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셔서 약점투성인 우리를 다 감싸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발람의 예언의 핵심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아브라함 언약과 맥이 같은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언은 이미 선포된 말씀과 맥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예언이나 거짓 환상을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들었더라면, 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자들이로구나. 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축복만 받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모압 왕 발락에게는 이것이 절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장소를 3번이나 바꿔가면서 그토록 저주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건만 저주의 메시지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다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리라 라는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2가지 예언을 다 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여정 중에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들에 대한 저주의 예언입니다. 모압은 전국이 파괴될 것이다. 에돔과 세일 그리고 아말렉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겐 족속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모두 저주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컨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 대적하시고 저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람도 발락도 자기 길을 갔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을 해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렇게 여러 번 저주를 시도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압 광야길로 해서 지금 현재 와 있는 곳이 모압 평지인데요, 모압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압과 다투지 말라.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롯 자손 모압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실 정도면 모압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스라엘에게 적어도 배려를 하지는 못한다 해도 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안심되는 민족, 마음 놓았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그 모든 저주의 시도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의 그 점술과 복술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지만 발람의 그 속임수가 마치 복병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5장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시딤에 진을 치고 있었죠. 시딤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어느 날 갑자기 모압 여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목적은 우리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한번 와서 보세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유혹한 것이죠. 얼마나 곱게 단장하고 왔을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모압은 사해바다에 연접해 있죠. 그래서 아마 사해바다에 미네랄 가득한 머드팩으로 피부까지 손질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스 모압 진선미 같은 그런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여자들과 함께 모압의 신 바알 보올에게 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목적지 가나안까지 다 왔다고 느껴져도 고개만 들면 가나안 땅이지만 목적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죠. 자, 이 이스라엘의 실족은 천국을 눈앞에 둔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으라고 거울로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술사 발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발람의 속임수가 이 사건의 이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민수기 3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발람이 예언만 마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내용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꾀를 생각해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진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는 크고 강하셔서 이스라엘을 해할 어떤 점술도 어떤 복술도 없다, 이런 예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 머리를 나쁜 쪽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무슨 수를 쓰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원수의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버릴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개인을 가장 위태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핍박자의 칼은요 오히려 부흥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늘 현 시대에 가장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는 곳은 중동의 이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는 이란에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자, 2009년 8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미국의 루터란 교단이 미네아폴리스에서 교단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날의 주요 의제는 동성애를 하는 것이 목회 사역의 결격 사유가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딱 한 표 차이로 동성애 행위를 계속해도 목회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랍게도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토네이도가 그 도시 북쪽에서 일어나서 도심을 통과하고 이 루터란 교단의 총회가 마치면 가서 리프레시먼트 할 장소를 마련했는데 센트럴 루터란 처치였습니다. 중앙 루터란 교회에 그 교회에 토네이도가 와서 그 교회 첨탑에 있는 십자가를 꺾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은 그 토네이도가 오기 전의 사진입니다. 저 뒤쪽에 연녹색으로 보이는 저 십자가 첨탑을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 제대로 서 있죠. 다음 사진. 이 토네이도가 저 십자가를 저렇게 철제 십자가를 꺾어버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 음행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면 그 진노가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그 지도자들을 죽이는 대신에 음행에 실제로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재판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발람의 꾀를 쫓아서 여인들의 유혹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그 음행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나는 누군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운 비느하스의 열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음행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는 모세의 명령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온 회중과 모세는 회막 앞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이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게라고 하는 그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남녀를 함께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비느하스는 개인적인 결단, 인간적인 소신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하셨고 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향유 옥합 사건이죠. 자, 예수께서 성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여자가 와서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일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우리도 미국 돈으로 약 4만 불가량 되는 큰 돈이죠, 이 팔아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제 사역에 얼마나 값지게 쓸 수 있었을 텐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이 여자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는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여자의 행동을 기념하리라.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나의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는가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셨을 그 반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허비하느냐고 책망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오래 준비하셨겠군요, 이 귀한 것을 들으셨으니 오래 기억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지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비느하스의 그 의분에 찬 행동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지도자가 사는 장막으로 가서 그 지파의 한 중심으로 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죽이고 태어나게 나올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죄를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전염병을 멈추고 소멸하는 것을 막게 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감동받으시고 평화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하나님을 위하는 질투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자, 하나님을 위하는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질투심이 모두 하나님의 질투심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죠, 예수를 믿는 자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늘 신약 본문에서도 자,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향유라면 주님이 그토록 많이 강조하시는 그 구제 사역에 얼마나 풍족하게, 얼마나 기묘하게 쓰여질 수 있었는데 나름 주님을 위하는 열심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과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잘 준비했다고 칭찬하시는데 그들은 허비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질투심은 하나님의 질투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하는 질투심의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질투심, 주님의 마음과 딱 일치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심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부터, 저 자신의 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다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해봅니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나의 죄를 다룬다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또 다른 측면은 불타는 질투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을 알아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 헌신하게 될 줄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일생토록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마음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헌신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열심,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질투심으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반응하며 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은혜를 품고 일생을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거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거룩되어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발람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보고 계시고 배후에서 보호해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계속 헤아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그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거룩되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가장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성결입니다.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이 용기 있는 이런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시원케 된 그 용기 있는 결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공동체가 다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이 용기 있는 한 사람의 그 결단이 그 전염병을 막아냈고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 가운데 기념비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서 우리 주님께 드린 것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자의 이름도 기념하여 말하라. 그러나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가룟 유다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 잡아서 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도 그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지,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1000번째 기도하며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원하며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육이 강건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에서 기도받고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드러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는 이 미국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평등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악법들이 다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모든 악법이 다 폐지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과 교육부,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렇게 기념비적인 삶이 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평등법 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